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편만이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재하시고 성령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문에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간혹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직무적인, 직임적인 부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물론하고 또 노인과 아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 그러한 차별이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상황과는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이전과 성령이 오신 이후의 삶은 완벽하게 전환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이 갈 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계기를 성령의 강림 사건은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바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신비적인 요소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여 있게 되고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옛날 얘기로 하면 난곳 방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방언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이 바뀌면서 각기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각기 다른 외국어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종족, 부족들의 수를 세어보면 약 16개의 종족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한 소리로 알아듣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뒤를 살펴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이 더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시기도 하셨고 때론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잠시 동안 부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이곳 저곳에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고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이후에 예수님에게 돌아와 보고할 때 사탄이 결박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하게 편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사도들을 통하여 각종 이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은 눈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는 듣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은 이러한 질병들, 원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질병인과 동시에 또한 어떠한 의술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러한 근원적인 질병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베드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2층 누각에 앉아 설교를 듣다가 졸아 떨어졌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한계, 육신적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였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제 그들이 어떠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처럼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때론 그런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등한시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약시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날과 같이 악한 일들이 가득한 이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신비로운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계는 우리 사도들에게서 더욱더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4장에 가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 야단을 맞고 또 입에 이 장금질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우리는 보고 듣고 한 말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막아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 한계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 때문에 복음의 일들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적 상황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 있을 때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지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살다 보면 미워할 수 없는 마음, 미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위로도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회적 여건과 상황 때문에 그 한계를 느껴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이러한 모든 위협과 어려움과 이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새롭게 전환시킨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한계, 신비로움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름,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님을 섬김, 이 가치를 끝까지 준수하고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동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갇혔고 일부러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했고 심지어
로마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 모든 상황과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한계도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하지 맙시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못하겠어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힘들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삶의 가운데는 고통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고 난관도 따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나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로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간을 만드십니다. 2장 2 후반절에 가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무엇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며 갈 때 그는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 꿈 가운데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며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거부하지요. 주님,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금지했던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물고기 잡으면 매일매일 하는 게 뭐예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가지고 가서 판매하기도 하고 먹기도 했어요. 그러나 먹지 못할 뱀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래밭에 그렇게 던져놔버렸어요. 매일 했던 게 그 일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그거 쌓여 있는데 그 눈에 금방 띄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3번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가 온전히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이해를 온전히 극복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3번 환상을 통해 강권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요.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맡고 또 꿈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시아로 복음의 방향을,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행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전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 하나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거짓말을 지워 담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삶을 버리고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의 과오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때로는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내가 참되게 내 과오를 인정할 때 그때부터 뭐가 될 수 있냐면은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외쳐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나아갈지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부터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다 드러낼 필요는 없을 때가 있기는 해요. 왜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집으로 사람들을 잘 초대 안 해요. 왜요? 자신의 무엇인가가 드러날까 봐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을 자기 집에 잘 초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숨길 게 없으니까 집으로 사람들을 잘 초대하죠. 그래서 되게요,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큰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썩어가는 시체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쓰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래의 실천적인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지대한 관심이었던 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도 그 어떠한 신도 그들을 돌보아 줄 만큼 그들이 강대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중에 가장 미약한 나라였고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법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 이 세상의 가장 나약한 인간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분명하게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나누어 쓰고 서로가 필요에 따라 공급합니다. 물론 없는 사람도 야 한몫 챙기자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회 공동체만큼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에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들은 교회 가운데에서 조금 그래도 유명세를 띠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좀 명예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 이들도 자기 재산을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 가운데 온전함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 얼마를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좋은 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오히려 죽는 그런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건 안 팔았어도 별 문제 없었어요, 사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안 해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자기가 성령의 감동도 안 받았는데 감동받은 것처럼 위장해서 뭔가 하려다가 결국 죽음만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신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합당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신비적인 것들도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